오후 예배 인도받을 말씀은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오늘은 치유 시스템입니다. 우리 10가지 비전 가운데 복음 시스템, 또 렘넌트 시스템. 자, 오늘은 우리 치유 시스템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대구의 한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된 과정을 설명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신질환자였답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치유받도록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뭐 복음 받았는 것 같은데 정신질환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굉장히 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정신으로 병든 자 살리는 일에 자기가 마음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치유 시스템이죠. 우리 육신의 질병을 다루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을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이 육신이란 부분과 영적이란 부분을 딱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은요,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에 문제 옵니다. 정신의 문제 와도요, 육신과 영혼의 문제 옵니다. 또 영혼의 문제가 와도요, 정신과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딱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를 두고 치유를 시작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정신, 육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접근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죠. 교회 아니고는 영적 문제를 좀 다룰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신비주의 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이 안수에서 낫게 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만한 뭐 은사를 또 받은 사람도 있다고 많이 하던데 저한테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곳을 다 거쳤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눈도 찌르고 뺨도 맞고 두들겨 맞고 이래가지고 난 줄 알았는데 안 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반 사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우리가 치유 부분을 생각할 때 누가 뭐래도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답은 좀 갖고 있습니다. 100% 성경적인 답이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확신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고 넓어서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가 좀 있었는데 좀 심했죠. 근데 그 심했던 부분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은 흔히 숨겨진 영적 문제 있죠. 이런 거는 다 갖고 있는데 좀 드러난 영적 문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치유받았던 것 같아요. 치유받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간증을 좀 했어요. 이렇게 하면 치유받는다.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서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떤 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작은 그림을 보면은 치유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수데반의 순교 안 당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은 그 초대 교회의 더 큰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순교 당했거든요. 돌에 맞아도 바울은 살아났는데 수데반도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살아났으면은 더 큰 증거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알죠.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거. 결국 예루살렘을 탈피하지 아니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큰 계획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거를 인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퀘션 마크가 생기는 겁니다. 왜 스데반을 하나님이 데려갔을까?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많은 성도들은 이 퀘션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고침받는 것은
일단은 목적은 아닙니다. 미자립 선교 오늘도 우리 이제 임원들 모임회를 또 임원회를 가지는데 임원 수련을 가집니다. 몇 명 모였는데 잘 안 돼요. 생각을 바꾸기 참 어려워요. 미자립 선교의 목적은 자립이 아니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평신도분들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립시켜야지 목적이지. 자립시킬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한 1억씩 주든가 10억씩 주든가 뭐 그것만 능력도 없으면서 이제 자립시켜야 된다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립되면 뭐 감사한 일인데 뭐 경제적 자립이겠죠 주로. 또 안 된다고 해서 꼭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든지 우리는 좋다는 생각 쪽으로 자꾸 갑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치유도 치유된다, 뭐 고침 받는 거죠. 고침 받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문두병 10명 걸린 환자가 치유받았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치유받았으니까 끝났잖아요. 한 명만 돌아와서 경배했습니다. 나머지 9명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고침 받고도 복음 못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치유의 목적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치유의 목적은 바울이 고백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은 치유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3번을 기도했대요. 1번, 2번, 3번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생을 걸고 깊게 기도한 그 시간표를 한 3번 정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답을 가졌죠. 오히려 하나님 볼 때에는 바울은 영적 문제가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침 받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크고 작은 영적 문제도 다 있을 겁니다. 고치면 감사한데 안 고쳐도 괜찮습니다. 안 고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크게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치유를 봐야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그죠? 고침 받는 게 아니라 내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됐었거든요. 하나님 목사를 불렀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영적 문제 때문에 예배에 또 기도에 또 성경에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목사가 되는 발판이 된 거죠. 지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획했더라고요. 그때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죠. 지나가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첫 번째는 영적 문제. 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치유는 영적 문제예요. 다른 치유는 조금 딴 데 맡겨야 됩니다. 뭐 성격에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뭐 디테일하게 나가면 곤란해요. 그죠? 네 성격은 뭐 좋은 성격이냐? 좋다는 기준이 뭐냐? 그죠? 남한테 폐 안 끼치면 좋은 거냐? 그래서 그런 뭐 세상식 말하는 뭐 상담, 뭐 심리 상담, 뭐 성경적 상담, 뭐 그런 치유하고는 우리는 별 관심 없어야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치유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단이 잡혀요. 특별히 그 정신과 관련된 문제. 특별히 뭐 이렇게 그 악한 영, 다이렉트로 뭐 들리거나 보이거나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 자,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10가지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10가지 비전의 특징이 뭡니까? 다 시스템입니다. 전도는 진짜 하려면 무조건 시스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시스템 깔아야 됩니다. 안 보이는 시스템도 더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시스템은 우리가 계속 평생 깔아야 되는 거고 보이는 시스템 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만날 수 있어도 그죠?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일꾼들을 키워 나갈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능력이 안 되고 배경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만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진짜 응답 받으려면 시스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거 시스템을 마음에 담는 자에게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그 외에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전도 선교 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전도 선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와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제자와 렘넌트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성전과 세 가지 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관점 바라보면서 우리가 치유를 어떻게 할 거냐? 1번입니다.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일단 영적 문제 있는 가정분에게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 복음 전달해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정에 굉장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가정이 복음화 가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뭘 시스템을 깔아야 되냐니까 치유 미션홈이 필요한 거예요. 미션홈은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안 살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들어가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응답 어떻게 하면은 있든지 없든지 뛰어넘는 힘이잖아요. 그걸 가지게 되는데 복음 받는 게 조금 느립니다. 지식적인 내용은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내용들은 머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영적 문제 있어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영적 문제 있으면 이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요. 이것과 나와 연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지식 이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당연히 불신자도 그런데 특별히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시켜봐도 영접하면은 그걸 방법을 알아요. 치유받는 방법. 약 먹으면 감기 낫듯이 그게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생명을 얻는다, 뭐 얻었는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영적 문제, 내 정신 문제, 아니면 내가 이 신접한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있어요. 근데 불신자 같은 경우는 그냥 불신자 같은 경우는 안 들으니까 만날 일이 없고 말해도 지속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가 왔기 때문에 특별히 기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 살려달라고 붙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짓말 할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낫는다. 거짓말이 아니죠, 그죠? 낫는다는 기준이 고침받는 것도 낫는 거지, 그죠? 안 고쳐도 거기 문제가 안 되면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문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 못 하죠. 그냥 내가 고침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그게 없어진다 생각하지. 없어지는 것도 감사한데 안 없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없어진 사람이 한 사람이면 똑같은 응답을 받아도요, 99명은 안 없어져요. 한 명만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침 받는 사람이 복음 안 들어가면은 세상 말로 헛수고한 거죠. 이게 자꾸 복음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꾸 적용시켜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영적 문제 있으니까 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유 미션 업무를 두고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가정을 실제로 구해야 돼요. 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살아버려야 돼요. 살면서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치유 미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나와요. 복음도 전달되지만 제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는 시스템 없었다 할 수 있는데 제자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작은 교회는 제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조금 활동하고 어떤 시스템 속에서 딱 내가 자리를 잡아서 할 수 있는 제자들은 안 오겠죠. 왜냐하면 그런 데를 찾아가야 되니까.
제자는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근데 작은 교회도 교회당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말 그대로 제자를 찾을 수 있잖아요.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만나도 주일날은 가능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 다 끝나고 오라고 합니다. 예배 한번 가겠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입으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불편합니다, 서로가. 말도 못 알아듣는데, 서로가. 영어 모르고 이런 거와 똑같아요. 따로 만나야 돼. 따로 만나서 알려줘야 됩니다. 특별 대우해 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치유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 치유는요, 굉장히 쉬운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못된 게 들어가가지고 좀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 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죠. 예수 이름을 하니까 탁 넘어지고 거품 물고 탁 깨끗해지고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런 간증들이, 물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귀신 들려가지고 한 달 안에 거의 예수 믿으면 갑자기 또 치유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 사람 집에 10년, 20년 오랫동안 악한 영이에요. 그 사람 몸을 집으로 삼고 샀던 사람이 그게 단번된다는 자체가 곤란한 거예요. 귀신은 떠나갈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받았던 생각,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딴 거를 안 돼요.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확인하고 계속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도망가니까 안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제자입니다. 근데 이런 미션을 안 만들어 놓으면 아예 오질 않습니다. 한번 지나갔다고 갑니다. 자, 치유 미션이에요. 두 번째 이제 노인과 관련 부분이죠. 제가 요양은 최종 목표고요. 그죠? 노인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내에 그걸 해야 됩니다. 노인은 보험장이 싫다 그러는데 그건 노인 사역 안 해보신 분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사역이 노인 사역이에요. 보험 지지도 안 들어갑니다. 오만세만 인생 다 살아왔잖아요. 볼 거 안 보고 다 보고 살았잖아요. 그 각인 뿌리 튀어낸 게 바뀌겠습니까? 웬간해서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아요. 계속 있어야 돼. 거의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양원 정도 올 때면 요즘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아무튼 잘 안 와요. 왜냐하면은 갇혀서 죽으라는 얘기인데 노인들도 알죠. 비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은 어쩔 수 없죠. 가정의 책임 좀 치매가 온다거나 치매까지 아니라도 온몸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거나 그러면 똥 오줌을 어떻게 갈아줍니까?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시설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이 드셔가지고 시설 안 가도록 기도하세요. 진짜입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딱 주무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제 아버지도 이제 병원에 갔지만 그래도 거의 몇 달 안 버티고 딱 가셨어요. 남은 가족들이 편해요. 남은 가족들이 고생하라 고생 좀 하면 어떠냐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끝에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 부름을 받을 때 너무 남은 사람들을 애먹이면서 돌아가시면은 참 복음에 도움 안 됩니다. 물론 그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자로 살면 그래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불신자들한테는 이 시간표가 오는데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한 번 다 가요. 죽을 때 간단 말이에요. 언제 간지는 몰라요. 근데 참 나이가 들 때까지 80, 90, 90년까지 살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래 사는 게 은혜라기보다는 영혼이라는 시간표에서 남고 다니는 시간이지만 마지막 시간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있다는 건 뭡니까? 지속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가보니까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센터죠. 주간 이제 보호센터로 이렇게 학교식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집에 이런 거는 뭐 부모의 저게 국가의 도움 받아서 하면은 종교 색깔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노인 보호센터는 다르더구만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래 있으면 더 좋아요. 자, 이래서 우리는 노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한표. 또 하나는 뭡니까? 장애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이 뭡니까? 한 가정에 장애인 한 명은 사실상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굉장히 큰 저주가 되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은 부모부터 시작해서 온 가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병들어요. 장애인 육신의 병인데 가족은 영적으로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사역이 아니에요. 돈을 투자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세상도 하는 일이지만 세상에 살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세상이야 어떻게 해서 육신적인 부분들은 도울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못 돕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로가 되어져서 본인과 그 가정에 복음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다행스럽게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 가운데, 그죠? 또 우리를 만나는 그 노인 가정 가운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그 가정 가운데 사역자를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하려면 이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 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고 전도자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치유 사역자거든요. 다행스럽게 우리 단체는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단체에서 보니까 좀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좀 이런 표현하면 이상한데 날로 먹으려고 그러대요. 여러분, 시스템은요,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데가 어디냐 하니까 사람에 많이 써야 돼요. 대상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체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데 다 방치돼 있어요. 왜? 우리 교회 도우라는 거예요. 헌신으로. 열정페이를 다 요구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유 있고 시간 있고 나름대로 경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역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상처가 있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풍요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가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유하면은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경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빛의 경제 응답받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치유 사역자는 세 종류입니다. 교육자, 직원, 사역자. 내가 사역자를 뵀는데 치유 사역할 때 교육자도 직원도 사역자긴 하지만 여기서 구분되는 건 치유 교육자, 말 그대로 교육자입니다. 목회의 사역을 하면서 전도의 일을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또 치유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직원은 말 그대로 이 치유 사역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월급 받으면서 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하는 직원이 아니라 치유 사역도 하면서 직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평신도로 일을 하면서 세상 일도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봉사 차원으로 가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입니다. 이 세 종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세 번째, 2분의 3분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2분의 1번과 2번이 없으면요, 3번은 사실상 아무 일 못 합니다. 누가 안 뭐래도 사례 받아가면서 하는 사역자가 일을 합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전부 다 사역자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 가운데서도 또 이 가운데 없고 또 외부에서도 교육자 될 사람, 직원 될 사람 필요해요. 가능하면 우리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직원 될 사람도, 교육자 될 사람도. 이건 나이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너무 뭐 한 90 넘어서 사역하기 좀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나이가 있어야 돼요. 치유 사역할 사람. 20대가 치유,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 최소한 40은 넘어야 돼, 이거는. 40 정도 되면 아이 취급받는 정도 나이잖아요. 이 사역 분야는 그래요. 자, 이것이 우리 안에도 준비되어 있고 외부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죠. 배경이 좀 필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누가 뭐래도 뭐 요양원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가의 도움 받아도 많이 부족합니다. 영적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에서 해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다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 비영리 법인이. 비영리 법인은 5명만 이사가 되어지만 만들어집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아무 돈도 필요 없어요. 장소가 있고 5명이 이사가 되어지면 비영리 법인을 만듭니다. 왜 비영리 법인을 그래야 통장이 나와요.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통장 만든 게 뭐가 중요하냐? 통장 만든 게 중요합니다. 통장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만들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겨자시 장애인 주간 활동센터 이런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운영진이 있고 이사진이 있어요. 우리 이사진은 운영하기 위한 이사진이 아니죠. 헌신하기 위한 이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교사 할 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는 필요에 따라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진의 문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사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영리 법인을 만들고 통장을 만들면은 이것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할 수 있는 통로도 생겨요. 그래서 당신 좀 헌신해라 이렇게 할 때 하고 이 법인을 만들어서 헌신하는 다릅니다. 법인을 만들면은 영수증을 떼줄 수 있습니다.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지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영리 법인 만들면은요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헌신할 중직자들이 이사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치면 안 됩니다. 요걸 반드시 증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메가처치에서 하는 거는 매뉴얼은 사실상 참조할 교회나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배경이 안 되죠. 그리고 너무 이제 두세 명 개척한 사람들이 하기에도 매뉴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 정도 교회 기껏해 몇십 명 안 되는 교회도 매뉴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뉴얼을 왜 만들어내냐니까 다른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시스템은요 우리 교회의 미션이 아니라 보험 가진 모든 교회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뉴얼 시켜야 돼요. 증인들의 문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작은 교회들이 조금씩 응답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제 시간표가 오죠. 저는 우리 단체 안에 진짜 성교원 제대로 하는 데가 있냐, 치유사역 제대로 하는 데가 있냐, 분명히 여러 교회 있는데 통로를 못 찾겠어요. 어디서 한지를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 메가처치 가가지고 볼 수도 없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들, 약간만 좀 성장하는 교회에서 하는 그 교회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이렇게 소문소문 동기나 막 이렇게 얘기 듣다가 좀 우유 알고 이러지 통로 자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시행착오를 다 겹치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누군가는
뒷발을 딱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매운유화 시켜가지고 단톡방에도 올리고 홈페이지 하나 만들면은 따라합니다. 진짜 너무 재미있는 게 우리 단체는요, 그렇게 시스템이 많은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과정이다 보니까. 메가처치는 있는데 메가처치는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뭐 참조도 별로 참조가 안 돼요. 그거는 일단 그거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자산이 수백억은 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너무 할 수 있는 그거 참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하는 응답들을 빨리 매뉴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개척하고 있잖아요. 우리 단체는 오래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도 조금 이제 정상화 되려면요, 최소한 7, 80년 걸리거든요. 100년 정도는 걸려야 돼요, 모든 단체는. 뭐 기껏해야 몇 3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데는 막 이런 이제 작은 교단은요, 뭐 부임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개척해야 돼요. 목사들 다 개척해. 말 그대로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지금 우리 7, 8밖에도 안 돼요. 내가 이제 800 몇 개예요. 그 중에 거의 그냥 공식적으로 10%인데 제가 볼 때 한 20% 가요. 교회당도 없어요. 집에서 하고 혼자 있어요. 말만 교회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눈 닫고 다 끝내야 되는데 이게 또 나이가 없잖아요. 나이 제한이 없어. 참고적으로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 중에 지금 교회당은 있는데 성도 아무도 없고 그 교회당이 본인 거야 그냥. 그것도 서울이라 그러니까 비싼 게 자산은 몇십억이야. 성도 아무도 없고 나이는 일단 80 넘었어요. 몇 개인지 모르겠네 도대체. 3분의 1이 그러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교회가 없어요. 너무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까지 조금 보기에는 일단은 7, 80%가 10명이 안 됩니다. 뭐 30명 안 되는 교회가 뭐 70%다 뭐 이런 아닙니다. 10명 안 되는 교회가 70% 넘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예배 인원이에요. 그래 지금 교회가 몇 개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아, 힘이 없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 시간표구나.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많은 교회들이 참조해서 같은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병든 자 살리고 많은 노인들을 살리고 많은 장애인 살릴 수 있는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